여러분 PTSD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전쟁이나 테러,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를 겪은 후에 그 충격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일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기억이 마음속으로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들이 재생이 되어서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다시 그 고통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말이죠, 우울증이나 또 불안장애, 또 심하면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은 아니어도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를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우리들을 계속 괴롭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상처라도 어른 때 받았던 상처와 또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상처가 그 강도가 또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마음의 상처,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이 상처는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오래 간다라고 합니다. 또 감수성이 예민한 또 10대들이 이러한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것은 또 평생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창세기 등장하는 이 요셉이 바로 이 상처를 10대 시절에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았던 아들 중에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형들로 인하여서 말이죠, 하루아침에 머나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요셉의 고향으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500km 이상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제 아무리 지름길로 빨리 가더라도 한 달 이상이 걸리고, 그 광야의 길은 뜨거운 태양 아래 내리쬐는 사막길이었을 뿐더러, 게다가 노예로 끌려갈 때 분명 요셉은 당시 노예적으로 봤을 때, 노예의 상황을 봤을 때 노예를 낙타에 태우거나 또 마차에 싣고 갔다라기보다는 밧줄에 손이 묶여 최소한의 물과 음식만 먹으며 끌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처럼 귀하디 귀한 아들로 태어나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이러한 대우를 요셉은 10대에 받았기에 요셉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처럼 노예에게는요, 미래는 없습니다. 또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일 텐데, 오늘 요셉도 분명 자신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처해질지 분명 암담했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분명 애굽으로 끌려가는 내내 자신과 피를 나눈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배신감과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끌려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놓고 가끔 보는 영화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갖고 와놓고선 아차 싶었습니다. 여기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주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줄거리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청년 에드먼드
단테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무고하게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탈옥 후에 막대한 재산을 얻어 신분 세탁을 합니다. 그 신분 세탁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복수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말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던 형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어 그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조급하게 답을 먼저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끝까지 인내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이 모든 문제가 풀린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라고 말이죠, 마냥 평안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아버지에게 요셉이 맹수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절규하는 그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형들의 마음 또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분명 형들의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무거운 돌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세월이 간다라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며 죄는 계속 살아서 우리의 양심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오는 사건이 생겨 형들은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기적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후 형들을 보자마자 울면서 끌어안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이후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오게 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 후로 17년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형들은 다시금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은 분명 요셉과 많은 대화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준 가해자들, 트라우마에 눌려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과거 형들을 보자마자 복수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쓰지 않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단순한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형들,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여 그들이 살 곳과 또 일할 곳을 마련해 그들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함께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는 이 말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그곳에서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곁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축복하셨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형통한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형통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 문제가 있어도 다 극복하여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인내라 함은 견디기 힘든 시간을 자신의 의지로 버텨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숨겨진 승리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드리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서도 시험을 들기보단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 강한 믿음을 지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요셉은 하나님께 예배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서 조금씩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 생활에서는 단번에 그의 인생이 역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 자체가 바로 당장에는 없어지진 않아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복수는 말이죠,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는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도 망가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최고의 복수라 한다면 말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들이 도저히 나를 바라보면서 넘보지 못할 축복의 자리로 우리들이 올라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손에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술에 태움으로써 그의 절대 권력에 관한 명예를 부어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모든 무리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 요셉보다 높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왕을 제외하고 모두 요셉보다 낮아지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셉을 노예로 부렸던 친위 제장 보디발도 요셉에게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가 받은 상처와 또 그 수치와 아픔을 모두 이기고도 남을 만큼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요셉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만 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인생은 말이죠, 화려한 총리의 자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강제로 생이별했으며 노예로 팔려가서 타국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피눈물을 흘렸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상처 속에서도 함몰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처를 별로 바꾸는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후 그는 애굽 왕국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상처는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은혜로 이겨낼 때 그 상처는 오히려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는 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앞으로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